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미리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베델 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김성영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얼마 전까지 필리핀에서 현장에서 선교사로 계셨고요. 이제 한국 들어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총회 세계 선교회 본부 사역 원장으로 계십니다. 총회 세계 선교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항 베델교회는 남서울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큰 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총회에서 세계 선교, 그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선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본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총회 세계 선교회 본부 사역 원장으로 계시는 김성영 선교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예전에 보면 할렐루야를 너무 작게 하시는데 크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Haleluya. Magandang hapon po sa inyong lahat.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후 인사고요. 이제 요거 끝나면 제가 또 두 번째 하는 거 있어요. 마카마얀 따요 사틴 까타비 마할까낭 조스. 그럼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필리핀 말이에요. 필리핀 사람 같이 보여요? 제가 한국 온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좀 낯섭니다. 항상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놓고 설교하다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낯섭니다. 제가 좀 이렇게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제에 한 25년 있었는데요. 25년 3개월 있었네요. 만으로 25년 3개월 사역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소개하신 대로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우리 총회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총회 교회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회에 지금 사역 원장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한국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한국말도 잘 이렇게 좀 꼬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제 나가기 전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 고흥에 갔었습니다. 고흥에 가면 뭐가 있죠? 녹동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녹동항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거기 한센인들 모여 사는 소록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갔을 때 청년들하고 갔을 때는 배 타고 갔어요. 거기 소록도 갈 때.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고흥 쪽을 가보니까 고흥뿐만 아니라 남해안에 그 다리들이 이렇게 이거 뭐 삼천포 대교, 뭐 이거 영종대교고 여기 또 남해대교, 이런 다리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뭐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그 섬에 있으신 분들이 막 태풍이 불고 그러면 갑자기 병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다리가 나고 보니까 이제는 전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섬이 육지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이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좀 저런 다리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삶에 유익을 주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이 부탁을 받고 갑자기 생각난 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저 말고 이미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이 조선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5,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주 그 무속 신앙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140년 전에 한국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 밑에 딱 한 나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40년 전에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일설에 의하면 변기를 들고 오셨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연령대를 보면은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 그리고 아주 유능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또 의사, 또 어떤
그 공부할 때도 뭐 거의 뭐 탑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이 조선에 왔을까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원래 사도행전 그 3장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맞는 말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거기다 갖다 놔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그동안 동전 몇 푼을 줬습니다. 밥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동전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삶의 근본을 바꿔줘야 되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당시에 아주 싫어하는 유대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서 때리고 다시는 그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진뱅이에게 불쌍한 마음에 동전을 던져준 사람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보이면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물설은 곳에 가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드리면서 헌신할까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56살, 올해 56세밖에 안 된 선교사님이 아침에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모시고 왔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저께 그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수원에서. 56세밖에 안 되셨는데, 사모님 54세, 아들이 셋. 안타깝죠. 왜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그런 사역을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베트남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려고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들이셨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구촌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그 책상에 늘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 우리 조선, 저기 보세요. 저게 사람의 모습인지. 이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890년대 종로거리. 이게 종로래요. 어디 같아요? 지금. 자, 제가 제 책상에 늘 놔두고 잠깐 보는 책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조선 회상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타 홀이라는 그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쓴 전기입니다. 이 셔우드 홀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평양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땅에 온 지 2년 만에 평양에 선교 갔다가 거기서 전염병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의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자녀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도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온 지 1년 만에 4살 된 이 셔우드 홀의 동생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전염병이 워낙 많았으니까 맹장도 죽는 시대였으니까 지금 이분들의 무덤이 그 양화진에 가면은 가족 묘가 있습니다. 가족 묘가 있고요. 이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이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병원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어느 날 화상 환자가 왔는데요. 이 로제타 홀이 자기의 허벅지 살을 띄어서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병원에 왔던 많은 조선의 가난한 여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오늘 서울의 이대병원에 기초를 놓으셨던 분이고 고대병원, 인천 기독교병원 이런 병원들이 세워지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 셔우드 홀의 어머니 되신 분이죠. 저는 그 청년들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꼭 양화진에 갑니다. 제자훈련 마지막 코스가 양화진이었습니다. 이 양화진을 돌다 보면은요, 루빅 이게 이제 그 아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여성 병원이고요. 지금의 2대 서울병원, 그렇죠? 인천 기독교병원, 또 고대 안암병원 이런 걸 세웠죠. 이게 이제 이 셔우드 홀 그 선교사님의 가족 묘가 바로 저 양화진에 지금 있고요. 이 양화진을 돌다 보면 한 여자 선교사님의 그 묘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에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열심히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8개월밖에 안 됐는데 25살 꽃다운 나이에 전염병에 감염돼서 선교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부모에게 보낸 선교 편지가 지금 미국의 그 선교 본부에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순교를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의 마지막을 짐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그 텍사스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의 청년들에게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남기는데요. 그게 바로 그의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조선의 백성들이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 1000개라도 다 드리겠다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글을 말했었어요. 누가 이분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초를 놓으셨던 분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것.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선교의 제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전기를 많이 읽고 제가 선교지에 가면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몇 개의 꿈을 주셨어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꿈이 뭐예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제 꿈은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꿈이 있는데요, 아주 너무도 분명하게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미 그 꿈을 놓고 기도했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저희 파송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가기도 전인데 3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가져가서 선교지에 가서 필요한 거 쓰세요. 그리고 3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3천만 원이 제가 1999년도에 선교지에 갔는데 99년에 3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 그래서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 꿈 중에 하나, 첫째는 그 꿈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요, 아주 제가 지금 사역하던 데가 그 잠발레스라는 곳인데 필리핀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시골에 선교사님들이 안 가니까 그래서 시골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교회를 세우는 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라는 걸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 첫 번째 세운 곳은요, 그 젊은 애들이 마약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본드를 하는 거예요. 본드 아시죠? 예. 그걸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본드 마시고 하던 애들이 지금 교회 세운 지가 22년 됐거든요. 거기. 지금은 그런 애들이 없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만 100명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주일학교 100명이면 큰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주일학교만 100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막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GMS 선교사님들의 87% 이상이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할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87%가 지금도 교회 개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에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 역시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여기 이제 제가 총 7교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 이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게 될 때 제가 그 1991년도에 필리핀에 큰 화산이 한번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살고 있는 산 속에 원주민들이, 필리핀은 말레이 종족인데요, 말레이 종족 말고 또 필리핀 원주민이 따로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사는 것을 우리 필리핀 형제하고 어느 날 같이 갔다가 거기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그만한 헛거방 같은 집에 5명의 가족이 사는데 옷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그냥 입고, 뭐 개, 돼지, 닭, 고양이 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우물이 없으니까, 씻을 물이 없으니까 먼 곳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거의 뭐 제가 요즘에 드는 아프리카 수준하고 똑같아요.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헛것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꿈,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 가기 전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공동체 책들을 다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에게 언젠가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이제 땅을 찾아야 되니까 어느 날 우리 저하고 다니는 필리핀 형제가 저를 데리고 강둑에 이렇게 올라가더니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강둑에 있는, 강둑 바로 밑에 있는 땅을, 한 6,000평 되는 땅인데 그 땅을 보여주는데, 막 숲이 얼마나 우거진,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안 썼으니까 숲이 막 우거지고 그냥 막 그 나무들이 있고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요, 제 눈에는 그게 버려진 땅으로 안 보였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고 또 집들이 들어서고 아이들이 뛰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환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될까 봐 그런 말 안 쓰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6,000평 땅을 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얼마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60만 원이래요. 놀라시지도 않나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남은 돈이, 아까 그 권사님 3천만 원 헌금해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남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땅 사는 값 760만 원, 명예 이전, 세금 1,000만 원 딱 떨어졌어요. 1,00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어요. 묻지도 않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 땅을 개간을 해서 저렇게 교회를 짓고, 또 여기다가 우리 원주민들 살 수 있는 집을 17채를 짓고, 망고나무 150그루를 심고, 요거만 보여드리는 것은 궁금하시면 가보시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원주민들, 산에서 사시는 분들 한 90명을 이주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모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그냥 산다, 여기서.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내려와서 지금 20년 됐거든요. 저거 만들어진 지. 그분들 자손들이 지금 막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너무 결혼을 빨리 해요. 결혼이라기보다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20년 되니까. 뭐 돌아가신 분도 꽤 여러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정말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에게 주신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학교입니다. 학교로라는 꿈을 주셨어요. 자, 학교 사역을 시작하려니까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돈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돈 때문에 선교 못 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없는 거지.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돈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한다. 하나님 원하시면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교 부지 450평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파송교회에서 어떤 분이 1,500만 원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헌금해 주신 분들 할 때마다 늘 그래요.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근데 필요한 데 써라고 그럴 때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 사는 문제. 그래서 요 450평을 사니까 요것도 또 딱 맞았어요. 근데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60주년 기념으로 학교를 짓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8천만 원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 그러니까 그 8천만 원 가지고 학교를 지으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원주민 공동체 저거 유치원도 있고요. 예. 요거 이제 의료센터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요건 이제 학교인데요. 8천만 원 주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어느 성도 한 분이 자기가 건축업자니까 자기한테 맡겨달래요. 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러면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또 자기 건축업자라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건축업자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줬어요. 필리핀 사람들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제가 그 돈 주고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줘야지.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줬냐고. 2천만 원을 주고 났는데 이분이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돌변했어요. 철근 몇 개 갖다 놓고 시멘트 50부대 갖다 놓고 벽돌 몇백 장 갖다 놓고 포크레인이 와서 땅 판다는데 삽 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고 있고 포크레인은 언제 오라니까 지금 오고 있다고. 짜장면집 똑같아요. 오고 있다고. 맨날 삽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공사를 딱 중단하더니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발장이 왔어요. 저한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공사비를 8천만 원 계약했으면 다 줘야지 2천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런데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 전기를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들 똑같았더라고요. 우리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들한테 조선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쁘다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공사는 중단되고 공사비는 받아놓고 정말 눈물로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인들이 희한해요. 하나같이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다 제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시의 시장이 오라 그랬어요. 필리핀에서는 시장이 왕입니다. 재판하고 뭐 거기서 자기가 선고 내리고 다 해요. 필리핀 시장이 어느 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 주겠다고. 그런데요, 우리 교인들이 그 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시장 앞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시장이 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 필리핀 사람한테. 그런데 필리핀 사람하고 그 시장하고 또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네. 너 이 김 목사님한테 너 감사하다고 해야 돼. 너 아니면 감옥 가는 거야.
너 네가 받은 돈 물어내. 그러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돈 안 받아도 좋다고. 단지 교회만 나오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이거 낯짝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시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에, 하니까 1년 한 5, 6개월 뒤에 어느 날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누구와 다투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는지. 제가 막 저주했잖아요. 예?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신지, 하나님 저 인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뭐 밤새도 못해요. 자, 선교사님들이 하신 사역이 이런 사역들입니다. 이게 저만 하는 사역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이렇게 짓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 GMS 선교사님들 2025년 1월 현재 98개국에 2,557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저와 같이 교회 사역, 또 긍휼 사역.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뭐 장애인 사역, 또 뭐 장학 사역, 또 뭐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피딩 사역,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역들을 하시고, 또 학교 사역들, 신학교 사역, 또 유초등학교, 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지금 제가 아까 2,557명의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 계시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대륙별 상황을 보면요, 저기 지금 제일 1,603명이라고 보라색 있죠. 저기가 주로 어느 지역이냐면 아시아권에,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1,600여 명이 지금 아시아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 중남미, 그 다음에 뭐 또 오세안, 그 태평양 지역, 이런 데서 또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권별로 선교사님들이 제일 사역을 많이 하시는 곳은 무교, 종교가 없는 지역들, 그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교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슬람권에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고, 네 번째로는 우리 카톨릭권에서, 필리핀과 같이 그렇게 카톨릭권에서 사역을 또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많이 사역하시는 곳이 인도 같은 힌두권에서 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GMS 선교사님들의 교회 사역, 아까 제가 87.4%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정교회, 한인교회를 뺀 숫자니까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의 90% 이상이 다 지금 현재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GMS 선교사님들의 연령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GMS 선교사님들에게, GMS 선교사님의 약 60%, 65%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1,800명의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 GMS 선교 훈련원에 훈련생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은 열심히 보내는데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곳에는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이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후원이 중단됐거나, 또 후원을 아주 적게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재파송하는 거지, 새롭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에는 교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만약에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20년 뒤에 우리 GMS 선교사는 약 60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 공항 베들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보다는
우리 교회 속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시고 유능하신 분을 뽑아서 GMS에서 훈련을 잘 시켜서 선교지로 보내신다면 그것이 더 앞으로 좋은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 이상이 제가 은퇴한다 그랬죠. 2,557명 중에 자, 우리 교단에는요 전체 11,83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요 102개입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 이상을 파송한 교회가 102개, 또 2명 이상을 파송한 교회가 95개, 우리 공항 베델교회와 같이 1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355개. 이것은 우리 합동교단 전체 교회의 11,832개의 6%만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도 안 받으시네요. 정말 아주 참 암담한 그런 현실이죠.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94%의 교회는요 협력하거나 아예 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때였습니다. 요즘 세계 최강국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우리 미국이라고 다 알아요. 왜? 세계 선교사 파송 1위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선교비의 80%를 담당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망하면 60%의 선교사가 다 귀국해야 돼요. 80%의 선교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등일 것 같아요? 2등이요? 3등으로 밀렸어요. 브라질이 2등이 됐어요. 브라질 요즘에 잘 나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신다. 제가 파송될 때 저희 교회 교인이 300명이었습니다. 99년에. 지금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줄었을까요? 늘긴 늘었는데 얼마 정도 늘었을 것 같아요? 저를 파송한 교회가 지금 교인이 2,000명이 됐습니다. 조금 놀라시네요. 우리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 반드시 축복하신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 전체 선교사님 수가 21,917명입니다. 21,917명이 한국 선교사가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데,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457명, 합하면은요 약 22,000명 정도가 한국 선교사예요. 그런데 우리 GMS가 그 중에 약 12%입니다. GMS 선교사님들이 많은 숫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직까지도 선교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우리 GMS의 선교사님들의 연령대가 이제 갈수록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높아져요. 누군가가 선교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 선교는 멈출지도 몰라요. 선교의 다음 세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공항 베델 교회가 이제는 선교의 다음 세대들에게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때부터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청년들 정도 되면 늦는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꿈을 갖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교지에 보내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 선교의 헌신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누군가가 우리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의 다리가 되어 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준다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저는 선교제에서 늘 우리 교우들에게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따라하게 합니다. 마남 빨랐다요 까요낭 마부띠 까이 헤수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늘 설교 마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이외에 답이 있을까요? 선교를 누가 잘할까요? 예수 잘 믿어야 선교 잘하지. 안 그래요? 교인이 많다고 선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적어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가난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에 복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인도의 한 교회에 교인이 30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 3,000명의 새신자가 나온다 그래요.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인도의 14억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인도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 베델교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축복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나는 공항 베델교회를 통해서 예수 만났다고 하는 이런 귀한 음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항 베델교회가 축복의 다리, 생명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리가 되어준 사람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6%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할 줄 알았는데 지금 6%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또 그런데 우리 공항 베델교회가 또 그 6% 안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청년 때에 선교지 가면 이미 늦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교회 보통 선교지 가면 청년들 위주로 많이 가는데 중고등부 시절, 초등부 시절부터 이 선교사의 꿈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진난 집사님 헌금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하면서 우리 선교회 입력원들 또 고문 그다음에 기도 후원팀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김성영 선교사님과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0년 전 누군가가 생명을 걸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심었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이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성령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다리가 되어 아버지 미전도 종족과 정말 주님을 잘 모르는 곳으로 다시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잡아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지의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날개 아래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매일매일 새 힘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